하나님의 능력을 사모한다는 것은 보이지 않는 능력을 사모한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보이지 않습니다. 또 들리지 않습니다. 또 잡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한다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보이지 않기 때문에, 또 들을 수 없기 때문에, 느낄 수 없기 때문에. 더 쉬운 것은 보이는 능력, 또 느낄 수 있는 능력, 만질 수 있는 능력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대개 사람의 능력을 의지합니다. 사람을 의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건 보이는 능력이지 않습니까? 내 부모를 의지하는 것, 우리 친구를 의지하는 것, 혹은 내 자신을 의지하는 것, 그걸 더 바라지 보이지 않는 하나님, 언제 나타나실지 모르는, 또 언제 보여주실지 모르는 그 능력을 의지한다는 건 참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바로 그 보이지 않는 능력, 그 만질 수 없는 그 능력을 의지하면서 신앙이 되어갑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졌다 하나 여전히 사람 의지하고 또 하나님 의지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신앙의 진정한 능력을 경험하지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시시각각 또 때마다 혹은 순간순간마다 어려운 형편에서 내가 사람 의지하지 않고 내가 하나님 의지하겠다. 뻔히 사람 의지해야 될 상황 같은데 사람에게 찾아가서 엎드리고 사람에게 찾아가서 구걸하고 사람을 좀 의존해야 될 것 같은데 사람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할 때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겠습니다. 내가 하나님 따르겠습니다. 저는 하나님만 바라보겠습니다 할 때 그는 진정한 신앙인이 되어 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사모할 때 바로 그런 삶을 살게 됩니다. 또 그렇게 살아야만 합니다. 또 그런 삶을 살고자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힘을 주십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사모하고자 할 때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될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 속에서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들에게 믿음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했던 사람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저는 이 내용 중에서 4가지 장면을 생각해 보면서 그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했는가, 그 자신의 삶의 형편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했는가 하나하나 살펴보면서 우리도 그 능력을 의지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보는 장면은 한 어구입니다. 이 어구는 기업으로 받을 땅이라는 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기업으로 받을 땅.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가나안으로의 이주를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가나안으로 불러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가나안으로 부르신 그 부르심을 아브라함은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그의 믿음의 고백,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는 놀라운 삶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우리는 8절 말씀에서 보게 됩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 기업으로 받을 땅에 나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으며, 오늘 말씀에서 아브라함은 장래 기업으로 받을 땅에 나갔다고 했습니다. 그건 지금 있는 땅이 아닙니다. 그건 미래에 있을 땅입니다. 미래 기업으로 받을 땅을 사모하며 나갔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원래 어디 살았습니까? 그는 갈대아 우르라는 곳에서 살았습니다. 갈대아 우르는 어떤 곳이었을까요? 그곳은 우상 숭배가 가득한 곳이었습니다. 자기 아버지는 뭐하는 사람이었을까요? 우상을 만드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는 친지와 그리고 이웃들이 다 함께 살고 있었습니다. 익숙한 땅이었어요. 근데 그곳은 우상 숭배의 땅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부르셨어요. 그리고 우상 숭배가 없는 땅,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땅, 가나안이라는 곳으로 부르셨습니다. 그곳에 가면 우상 숭배가 없어요. 그러나 대신 거기는 아무도 없습니다. 이제 고민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내가 아는 사람이 있고, 나를 낳아준 부모님이 있고, 그리고 내가 익숙한 환경이 있는 이 갈대아 우르. 하지만 우상 숭배하는 곳에 있을 것이냐? 아니면 우상 숭배하지 않아도 되는 곳, 새로운 땅, 그러나 아무도 없는 땅, 그곳을 갈 것이냐? 이것이 아브라함의 고민이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여기서 좋은 편을 선택했습니다. 지금은 보이지 않아도
지금은 나타나지 않아도 미래에 얻을 땅이었지만 그러나 그 기업으로 얻을 땅 그것을 주님을 믿고 나아갔던 것입니다. 주님의 능력을 의지하며 나아갔던 것입니다. 자, 한 물체가 가만히 있다가 움직이려고 할 때, 목표가 있어서 움직이려고 할 때 그 물체는 에너지를 갖습니다. 운동 에너지가 생깁니다. 가만히 있을 때는 아무런 에너지가 없습니다. 그러나 움직이기 시작하면 에너지가 생깁니다. 우리가 가만히 있을 때는 아무 에너지가 생기지 않습니다. 가만히 있을 때는 아무 능력을 경험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움직일 때는 에너지를 느낄 수 있습니다. 이 에너지는 어디서 오는 것일까요? 그게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가게 하는 힘, 그렇게 나아갈 수 있게 만드는 그 능력,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이끌어주셔서 마침내 가나안으로 나아가게 하셨고, 그리고 그것은 정말로 이루어졌던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 지난주에 명절로 다들 친지와 가족과 즐거운 시간을 보냈을 것입니다. 또 교회는 좀 썰렁했지만 그래도 다 또 화목한 시간을 보내게 될 겁니다. 그리고 생각하고 또 이렇게 또 다시 다 만나게 되니까 참 감사합니다. 저희 가족도 주일 오전 예배를 끝내고 오후에 우리 다 같이 모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저희는 형제가 4명이 있습니다. 누나, 형, 그 다음에 저, 우리 동생, 그리고 각각의 4명들이 또 자녀를 낳았습니다. 둘, 3명은 없어요. 그래서 모이니까 둘 합이 몇이에요? 애들이 8명이나 된 거예요. 각각 결혼을 해서 남편과 아내 그러니까 8명이 되고 또 그 밑으로 둘 하니까 또 8명이 되고 저희 아버님 집이 좀 좁은데 그 좁은 집에 그냥 이 장성한 이 성인 8과 이 조만한 이 아이들 8명이 막 비집고 다니면서 그리고 밥을 먹고 그 다음에는 세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세배를 드리면서 형제들끼리는 맞절을 하고 그리고 이제 끝난 다음에 이제 아이들은 합동 세배 한 번씩 하면은 이 시간이 넘어가니까 8명이 한꺼번에 쫙 세배를 하는 거예요. 큰애 2명은 따로 했다. 작은 애들 6명에서 함께 쫙 이렇게 세배를 한 거예요. 그걸 보면서 참 저는 기뻤습니다. 왜 기뻤냐 하면 우리가 이렇게까지 되기 위해서 지난날 너무나 많은 고통이 있었어요. 그 고통은 무엇이었는가 하면 저희에게 큰 집이 있는데 이 큰 집이 제사를 지내는 집이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그 제사 지내는 집으로 가야 했습니다. 우리는 다 모든 것을 이끌고 전날 가서 또 준비하고 그날 당일에 가서 또 뭐 하고 그 다음날 또 뭐 있으면 또 따라다니는 그런 삶이었어요. 우리는 항상 그렇게 쫓아다녔어요. 그리고 그렇게 쫓아다닐 때마다 싸우는 거예요. 이상하게 싸워요. 가면서 싸우고 오면서 싸우고 전날 가서 싸우고 그 다음 당일날 가서 싸우고 또 따라다닐 때 뭐 제사 지낸다고 뭐 큰 집 제사, 작은 집 제사, 뭐 셋째 집, 넷째 집 제사 그러면서 또 싸우고 그렇게 날마다 싸우는 삶이었어요. 우리는 제사를 안 지냈습니다. 우리는 제사를 절을 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우리는 도와줬습니다. 우리는 한 구석에 모여 있었습니다. 때로는 가서 남들은 아저씨들은 절하지만 우리는 그냥 서 있었어요. 왜 절하지 않느냐? 우리 종교가 있습니다. 우리는 믿음이 있어요. 그래서 절할 수 없으면 버텼어요. 그런가 보다. 내버려 두더라고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 우리가 이렇게 따라다녀야 될 것인가를 고민하기 시작했어요. 우리가 이렇게 따라다녀야 될 것인가? 그런데 우리끼리 모인다는 건 두려웠어요. 여기에 친척들이 모이고 여기에 가족들이 모이고 여기에 뭔가 중심이 되어 있는데 우리끼리? 지금 우리만 믿고 있는데 우리 가족끼리? 아버님도 선뜻 결정을 못했어요. 이게 뭔가 이상한 것 같은 거예요. 문화적으로 새롭게 뭔가를 만들어 간다는 게 이게 좀 불편한 것 같은 거예요. 너무 썰렁하지 않을까? 여기는 뭐가 북적지근하고 여기는 뭔가 잔치 분위기가 있고 여기는 뭔가 오는 사람들이 있고 제사는 안 드리면 되지 절만 안 하면 되지 거기에 뭔가 잔치 분위기가 우리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우리는 가난하고 거기는 부자고 우리는 가난하고 우리는 집도 좁고 근데 우리끼리 모여서 뭘 한다는 걸까 고민이 많았습니다. 갈등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믿고 따랐습니다. 하나님만 믿고 따랐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새로 시작하면 지금 당장은 어려울지 모르지만 그러나 나중엔 우리들에게 이것이 기업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어느 순간부터 딱 안 갔어요. 난리가 난 거예요. 왜 안 오느냐고 난리가 났어요. 그래도 우리는 우리끼리 모일 겁니다.
처음에 형제들끼리 모이고 자녀가 아직 나타나지 않았어요. 그러다가 막 흔들리기 시작했어요. 우리가 이렇게 명절을 보내도 되는 건가? 우리가 대대로 쫓아다니던 삶이었는데 우리끼리 이렇게 해도 되는 건가? 막 그냥 갈등이 생기기도 하고. 그러나 버티고 또 버티고 이제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제사는 점차 줄어들어 가더라고요. 찾아오는 제사도 찾아오는 사람도 없고 그 제사는 점차 간소화되고 있고 그 다음에 우리는 자녀들이 또 나타나니까 자녀들이 또 계속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계속 웃고 또 감사하고 기뻐하고 어떻게 지내는지 얘기를 나누고 제사를 지내잖아요. 제사의 꽃은 절이에요. 그리고 나면 다 지쳐 쓰러지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들의 꽃은 세배 드리는 것이었습니다. 밥 먹고 세배 드리는 거예요. 함께 사랑을 나누는 것이었어요. 그러면서 깨닫는 거예요. 이 기업이 이루어지는구나. 믿음의 기업이 이루어지는구나. 처음에 힘들었지만 그러나 이루어지는구나. 아브라함도 그랬습니다. 그가 처음에 갈대아우를 떠났을 때 그는 두려웠을 것입니다. 아는 사람들, 친척들, 또 부모님의 살고 있던 그 모든 환경들, 그걸 떠나온다는 건 쉽지 않은 것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주님을 의지했습니다. 장차 기업으로 얻을 땅, 그것을 바라보며 나아왔던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는 자의 삶이었습니다. 두 번째 장면을 우리가 또 보게 됩니다. 두 번째 장면은 잉태하는 힘입니다. 잉태하는 힘. 두 번째 장면을 우리는 11절에서 보게 됩니다. 11절 말씀에서 사라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늙어 단산하였으나 잉태하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일을 미쁘신 줄 압니다. 이제 환경이 바뀌었습니다. 이제 주인공이 달라졌어요. 지금 이제 사라의 얘기입니다. 아브라함은 기업으로 얻을 땅이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는 그러한 주제가 되었지만 사라는 잉태하는 힘이 그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주제가 되었습니다. 근데 그는 어떤 상황이었습니까? 그는 나이 들어 단산했습니다. 단산했다는 게 무슨 말일까요? 더 이상 아이를 낳을 수 없게 됐다는 거예요. 끊어졌습니다. 다 끊어졌어요. 그럼 이제 아이를 낳을 수가 없는 거예요. 힘이 없습니다. 잉태하는 힘이 사라졌어요. 그런데 그는 어떠했습니까? 그는 잉태하는 힘을 얻었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하신다고 하니까. 전 나이 들었는데요. 저는 못하겠는데요. 아니 하나님 아니다. 너는 할 수 있다. 저는 지금 몸이 상태가 안 되는데요. 하나님 아니다 하시는 겁니다. 명년 이맘때 네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처음엔 거부했습니다. 처음엔 부정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제 몸을 더 잘 알아요. 하나님보다 제가 더 제 몸을 더 잘 압니다.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예요. 그럴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사라는 하나님을 의지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기 시작했어요. 그렇구나. 나는 안 되지만 하나님을 하시겠구나. 내 몸으로 하는 게 아닌가 보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시나 보다. 나는 이미 끊어졌지만, 나는 이미 단산이 되었지만, 나는 이미 힘을 잃어버렸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새 힘을 주시나 보다. 그걸 믿었습니다. 믿어서 어떻게 했을까요? 그는 준비했습니다. 믿지 않았으면 준비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는 믿었습니다. 준비했습니다. 다 끊어진 사람이 바라기 시작했습니다. 다 사라진 소망을 다시 갖기 시작했습니다. 이건 하나님 때문이에요. 하나님 때문에 이 모든 것을 알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가정을 밟아 나갔습니다. 나이든 아브라함과 합방을 했습니다. 그리고 기다렸습니다. 기다렸어요.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하나님은 이 일을 이루셨습니다. 잉태했어요. 잉태한 다음엔 그 다음에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잉태하느냐 잉태하지 못하느냐가 중요했는데 잉태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했던 거예요. 그래서 잉태하는 힘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에게는 기업이 의미가 있었다고 할 때 사라에게는 잉태가 의미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힘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잉태하는 힘은 사라에게만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잉태하는 힘은 때로는 또 떨어지고 또 떨어지고 또 떨어지는 수험생에게도 필요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아가기 위해서 필요합니다. 취업 전선에서 또 떨어지고 또 떨어지는 구직자에게 이 잉태하는 힘이 필요합니다. 저도 예전에 이걸 너무나 처절하게 경험한 적이 있어요. 이건 마치 어떤 거냐 하면 100m를 죽으라고 달린 다음에 그 다음에
지금 경기는 무효입니다. 다시 달리세요. 하는 거예요. 100m를 쭉 하고 달렸는데 또 100m를 또 달리라는 거예요. 45.19km 마라톤을 쭉 하고 달렸어요. 그걸 달리는데 4시간이나 5시간을 달렸어요. 근데 그런 다음에 한 번 더 달리라는 거예요. 그럼 안 되는 거예요. 못하는 거예요. 쓰러진 거예요. 이미 다 이 힘이 다 소진된 상태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힘을 주세요. 사람 같은 자들에게, 목표를 바라보는 자들에게, 불가능할 것 같아서 절망한 자들에게 이 잉태하는 힘은 하나님을 붙들 수 있는 능력이 됩니다. 이 나이에 내가 뭘 하려? 난 다 늙었는데, 난 힘이 다 빠졌는데 내가 뭘 할 수 있겠니? 그때 하나님은 힘을 주십니다. 그 붙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능력에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세 번째 장면은 약속을 받지 못하였을 때라는 것입니다. 약속을 받지 못하였을 때.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한다는 건 단지 기업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한다는 건 잉태한 힘을 얻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이제 더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을 보십시오. 그것은 약속을 받지 못하였지만 그러나 약속을 이루는 자의 모습입니다. 여기에는 좀 설명이 좀 필요합니다. 오늘 말씀에 분명히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약속을 받지 못하였을 때 어디 나올까요? 13절에 나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을 때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노라 증거하였으니. 이 말엔 좀 설명이 필요해요. 약속을 받지 못했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앞서 읽고 나오는 과정을 보다 보면 약속을 받았거든요. 약속을 받았는데 지금 여기서 약속을 받지 못했을 때라는 거예요. 이게 뭐 충돌하는 게 아닐까요? 뭔가 문제가 있는 게 아닐까요? 앞서는 뭐라고 나와 있냐면 9절 말씀에 믿음으로 저가 외방에 있는 것 같이 약속하신 땅에 우거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과 야곱으로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라고 되어 있단 말이에요. 약속을 받았다고 했어요? 안 받았다고 했어요?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약속을 받았단 말이에요. 근데 왜 방금은 약속을 받지 못하였을 때 라고 말했을까요? 이 의미를 좀 더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가 잠시 다른 본문을 참고해 봐야 될 수도 있습니다. 어느 본문을 읽다가 이게 좀 충돌되는 것 같을 때 그때 다른 역본을 볼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이해를 돕는 겁니다. 여러분이 성경을 읽다가 이게 정말 무슨 뜻일까? 잠시 멈춰서서 휙 지나가지 말고 이게 방금 앞서는 받았다고 했는데 왜 지금은 받지 않는다고 했을까? 이 부분을 조금 더 이해하려고 하다 보면 거기서 놀라운 것을 알게 됩니다. 영어 성경에 약속을 받지 못했을 때라는 부분을 뭐라고 설명하는가 보십시오. They did not receive the things promised. 약속을 받은 그것을 얻지 못했다는 뜻이에요. 그렇구나. 약속은 받았어요. 그럼 이제 다 이해가 되는 거예요. 약속은 받았어요. 근데 그게 이루어지지는 않았다고. 약속은 있어요. 약속은 유업으로 받았습니다. 그것은 마치 문서처럼, 그것은 마치 유언장처럼, 그것은 마치 재산처럼 받아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건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그럼 어떤 삶이 될까요? 낙심되죠. 약속만 하시는구나. 하나님은 백지수표, 근데 공수표야. 백지수표인데 공수표야. 무슨 상관이 있어? 내가 당대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내가 살아있을 때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내 눈으로 보지 못했는데, 그건 속은 거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왜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것일까요? 그것은 이삭 때문입니다. 그것은 야곱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이삭은, 사라에게 이삭은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내 자손이 많게 해주시겠다라는 근거였습니다. 그래서 이삭이 태어났어요. 이삭이 죽지 않았습니다. 살았어요. 근데 이삭이 몇 명을 낳았을까요? 이삭이 한 100명은 낳았죠. 이삭이 몇 명을 낳았어요? 딱 2사람 낳았어요. 야곱과 에서. 약속이 이루어졌나요?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한다면서요. 근데 2명 나왔어요. 야곱이 좀 분발했죠. 야곱이 4명의 아내를 두고 12명을 아들을 낳았습니다. 꽤 많아졌어요. 노력 많이 했습니다. 야곱도 애 많이 썼어요. 그리고 뭐 이렇게 저렇게 하다 보니까 어느 정도 되냐면 70명이 됐어요. 근데 이 70명이 될 때 이 집안에 어떤 사건이 일어나냐면 전부 다 애굽으로 이주를 해야 하는 상황이 생긴 겁니다. 하나님,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한다는 말은 뭡니까? 이제 우리가 여기서 이주를 해야 되면 그곳에서 죽는 애도 생기겠죠. 그곳에서 병도 걸리겠죠. 그곳에서 흩어질 수도 있겠죠. 그곳에서도 뭐 다른 민족이랑 결혼할 수도 있겠죠. 그럼 가인신이 70명 만들어 놨는데 이제 가면 이거 다 떨어지지 않겠습니까?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란 말은 도대체 무슨 뜻입니까? 실족할 수 있습니다. 실망할 수 있어요. 부푼 꿈을 안고 배를 타고 선교지에 갔을 때 가자마자 죽임을 당한다. 낙심할 수 있습니다. 이게 뭐야? 언어 공부하고 정착훈련하고 정말 이 민족에게 내가 정말 복음을 전하려고 했는데 가자마자 죽었어요. 이게 뭐야? 뭐 이래? 약속은 왜 성취되지 않는 거예요? 이 민족을 변화시키겠다고 하는 그 노력은 왜 사라지는 것입니까? 거기서 쓰러진다면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는 사람들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는 사람의 고백을 보십시오. 애굽으로 갔어요. 애굽으로 가서 바로가 묻습니다. 야곱에게 묻습니다. 바로가 야곱에게 묻되 내 연세가 얼마뇨? 야곱이 바로에게 고하되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다. 나의 연세가 얼마 되지 못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세월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야 한다. 내가 나그네고 우리 조상도 나그네고 우리가 약속을 받아가지고 그 약속으로 정착하는 사람들이 아니고 우리는 그 약속을 따라 나아가는 나그네입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야곱은 애굽에 들어갈 때 두려워하면서 들어갔을까요? 야곱은 애굽에 들어갈 때 낙심하면서 들어갔을까요? 그는 그것을 멀리서 바라보면서 기뻐하며 들어갔습니다. 우리에게 애굽은 기회예요. 다른 사람에게 당신들은 애굽에서 흡수될 겁니다. 당신들은 애굽에서 다 사라질 겁니다 라고 말할 때 아니야. 우리에게 애굽은 기회야. 왜냐하면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나 때는 이루어지지 않는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이것을 이루실 거야. 그래서 마침내 400년 만에 이스라엘은 하나도 흩어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덩치에 커졌습니다. 장정만 60만이에요. 애와 어른을 합하면 100만이 되었습니다. 이루어졌습니다. 그 놀라운 일들이 이루어지는 것을 미리 바라보며 야곱은 기뻐하면서 애굽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그 약속을 멀리서 바라보며 살았습니다. 그가 가나안에서 애굽으로 가는 것이었죠. 애초에 가나안도 나그네 길이에요. 하나님의 목표와 하나님의 바라는 것을 이루기 위해서는 가나안이든 갈대아 우르든 애굽이든 다 나그네 길이에요. 그리고 그것을 향해서 들어갔던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바로 이 장면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렇지만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합니다.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로라 증거하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 민족에게로 나아가자마자 죽었던 그 사람은 토마스 선교사입니다. 우리나라에 왔던 토마스 선교사. 근데 이분은 울면서 죽지 않았어요. 중국에서 한국에 대한 많은 이해를 하고 한국어 공부도 하고 그리고 이제 잔뜩 준비하고 이제 들어오다가 제대로 시험원들을 타고 신미야우유 때문에 이제 죽어갈 때 그 웃으면서 성경책을 꺼내어 자기를 죽이는 그 누구에게 건넸습니다. 울면서 죽지 않았어요.
환영하면서 죽었습니다. 나는 이렇게 죽지만 이 성경을 보고 나를 죽이는 당신이 이 나라를 변화시킬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그것을 벽지에 붙이면서 보면서 복음을 받게 되고, 그리고 그러면서 복음을 증언하는 자가 되고, 그러면서 토마스 선교사의 피는 헛되지 않았고, 우리나라 아무도 믿지 않는 사람에서 토마스 선교사가 있다는 걸 알 리도 없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믿는 사람들이, 우리가 복음을 받아들이게 됐습니다. 이 많은 믿는 사람들이 바로 그분의 희생의 길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들에게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은 어쩌면 너무나 섣부른 혹은 성급한 판단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어쩌면 거기서 돌아가고 싶어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금은 보이지 않지만, 그러나 나중에 이루어질 그것을 주님의 믿음으로 바라본다면 그것은 마침내 이루어질 것입니다. 내 때는 이루어지지 않아도 우리 자녀들이 이루어지는 못해도 우리 자녀들이 마침내 이루어질 그 놀라운 일들이 바로 주님 안에서 나타날 것이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네 번째 장면을 보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그 마지막 네 번째 장면은 더 나은 본향입니다. 더 나은 본향이 있습니다. 그럼 무슨 본향도 있을까요? 나음과 본향이 있고 더 나은 본향이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있던 사람들이 항상 나왔던 대로 돌아가지 않고 계속 더 나은 본향으로 나아갔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서 15절, 16절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저희가 나음과 본향을 생각하였다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을 텐데, 말리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 우상숭배하는 곳으로 들어가는데 못 가게 누가 막았나요? 갈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처편이 없어서 못 갑니까? 갈 길이 없어서 못 가요? 가면 언제든지 갈 수 있죠. 가면 대화명이죠. 우리가 다 싸질고 지고 가서 우리가 다시 제사 음식을 도와주고, 그리고 절은 안 하지만 우리가 이렇게 말동무도 해주고, 우리가 어떻게 살았는지 보고도 드리겠습니다 하면 할 수 있죠. 더 좋아하죠. 기뻐하죠. 나온바 본향. 우리에게 나온바 본향은 뭡니까? 그냥 잉태하는 힘을 얻지 않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냥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전처럼 살아가는 것입니다. 원래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게 나온바 본향이에요. 그렇게 돌아갈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러지 않았습니다. 계속 나아갔습니다. 어디로? 더 나은 본향. 더 나은 본향. 예전에 그 본향이 아니에요. 예전에 그 살았던 그 본향이 아니에요. 새로운 본향, 더 나은 본향을 사모했어요. 그러니까 어디까지 가게 될까요? 그 본향으로 계속 이렇게 된 이상 나 하나님을 믿어야지. 나는 이제 하나님을 믿지 않던 삶으로 돌아갈 수는 없어. 계속 믿어야지. 계속 믿어야지. 그러면 그게 어디까지 가겠습니까? 그게 하늘까지 간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고백을 우리는 야곱이 죽을 때 봅니다. 야곱이 죽을 때 한 말이에요. 그가 그들에게 명하여 가로되 내가 내 열조에게로 돌아가리니 나를 햇사람 에브론의 밭에 있는 우리 부요조와 함께 장사하라. 그 부요조는 바로 아버지 아브라함이었습니다. 어머니 사라였습니다. 할아버지 아브라함이고 할머니 사라였고 아버지 이삭이었고 어머니 리브가였고, 그리고 야곱에겐 그것이 아내가 있는 아내 라헬과 레아가 있는 바로 그곳이었습니다. 그곳으로 자기도 돌아간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 인생은 결국 가나안에 머물지 않았습니다. 그 인생은 애굽에도 머문 게 아닙니다. 그 인생은 하나님 나라로 가고 있습니다. 구원으로 가고 있는 게, 그게 진실한 더 나은 본향이 되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받습니다. 그것은 해마다 다릅니다. 또 월마다 다릅니다. 혹은 일마다 다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는 것. 그것은 어떤 사람에게는 더 나은 기업입니다. 더 나은 기업을 주십시오. 또 그 기업 속에서 정말 앞으로 내가 얻을 땅을 얻게 해주십시오 라는 것이 될 것입니다. 또
또 어떤 사람에게는 잉태하는 힘, 잉태하는 힘을 주십시오라는 것이 될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에게는 이루어지지 않은 약속, 이루어진 약속을 이루게 해 주십시오라는 것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그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 안에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을 가능케 하는 것은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그것이 무엇이든 간에 그가 붙들고 온 게 직장 문제건, 그가 붙들고 온 게 가정 문제건, 그가 붙들고 온 게 사회적인 문제건 간에 하나님 안에 들어오니 들어와선 어디에 있습니까? 본향에 있는 더 나은 분, 아무도 뒤로 돌아가지 않았어요. 하나님 믿을 수 없어. 내가 사람을 의지해야지. 하나님 의존할 필요 없어. 내가 사람을 의존해야지. 그렇지 않았습니다. 사람 의지할 필요 없어. 하나님 의지해야지. 하나님 의지해야지. 그럼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들을 온전히 이루 주십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자신의 능력을 의지하는 자들을 버리지 않습니다. 결코 버리지 않습니다. 하나님 안에 들어오면 그게 진정한 해법이 돼요. 저도 저의 경험을 잠깐 말씀드리면 좀 목회하면 너무너무 어려웠어요. 너무너무 괴로웠습니다. 무슨 문제로 괴로웠냐면 경제적인 문제, 돈 문제로 울고 또 울었어요. 근데 한 번도 사람에게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만 요구했어요. 하나님이 하셨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이루셨지 않습니까?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러니까 놀라운 일이 일어나요. 하나님이 누굴 찾아가라 말씀하시는 건 누굴 찾아가라. 신기한 일이죠. 기도 중에 누굴 찾아가라. 근데 그 사람은 내가 제일 가고 싶지 않은 사람이었어요. 내가 누구에게도 손을 벌릴 수 있지만 내가 그 사람한테만은 내가 손을 벌리고 싶지 않았어요. 근데 하나님을 찾아가니까 그 사람을 찾아가라. 저는 미친 척하고 그 사람을 찾아갔어요.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이 가라고 하니까 갑니다. 전 정말 가고 싶지 않아요. 제 정신으로는 그분한테 가고 싶지 않았는데 갔습니다. 기다렸다는 것이 도와주시니 아무것도 묻지 않고 돌아 나오면서 정말 눈물을 흘렸어요. 신기하고 기쁘고 감사하더라고요.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다 예비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안으로 들어오지 않고 사람 쫓아다니면 아무것도 이룰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예비하시는 건 뭘까요? 16절에서 그러므로 하나님이 저희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 아니하시고 저희를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예비한 것을 받게 됩니다. 그 능력, 그 오른손, 그 성, 그 기업, 그 잉태하는 것, 그 이루어지는 약속, 그 이루어지는 더 나은 본향, 이런 것들을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을 붙드십시오. 사람 의지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의지하세요.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성을 예비해 오셨습니다. 우리 모두가 이렇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안에서 이 놀라운 능력 안에 이 성에 예비된 성에 들어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 성 안에서 이 모든 시련들이 하나님께 나오기 위한 계기였구나. 줄이었구나. 그래서 내가 주님께 나왔구나. 내가 남편 때문에 나왔구나. 아내 때문에 나왔구나. 우리 아들 때문에 나왔구나. 우리 딸 때문에 나왔구나. 내가 이 문제 저 문제 때문에 결국 주님께 나왔구나. 감사하다. 감사하다. 이런 감사와 영광이 하나님께 올려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붙드시는 주님, 그 능력은 가장 위기 가운데서, 가장 갈등 가운데서, 가장 고민 가운데서, 그 은밀한 고통 가운데서 시작되는 것임을 알게 해 주옵소서. 언제까지 사람, 꽁무니를 쫓아다니며, 언제까지 사람을 쳐다보며, 언제까지 사람에게 휘둘리며 살아가겠습니까? 이제 우리에게 하나님을 보여주시오니 이제 하나님 따라 나아가게 해 주옵소서. 그것이 우리에게 장래에 이루어질 기업이 되게 하시고, 그것이 우리에게 잉태하는 힘이 되게 하시고, 이루어지지 않은 약속 되게 하시고, 더 나은 본향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